아이린은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좋아? 초등학교 입학하고 싶어. 하린이는? 나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 이렇게 상공풀 안에서도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코로나 사태로 매우 갑갑한 시간을 보내고 계셔서 걱정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대하면서 각자 가정에서 건강히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상공풀을 이길 수 없다! 화이팅! 하나동나는데 진짜 같이 힘내세요. 하나 파치 일상의 정상화 시급합니다. 1등의 정답은 시급합니다. 나름대로 괜찮은데. 여러분 힘내세요. 누가 저 죽고 해줘. 안녕. 한 달 되었던가요? 아우 너무 길어. 아니 얼굴 다 까먹겠어.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던데. 아니 당연히 상금 플러스 못 보는 게 제일 아쉽죠. 아니 요즘 그 온라인으로 그렇게 많이 뭐 한다며 이제. 아니 그래도 식당이든 어디든 가면은 사람 없는 건 좋더라고. 저 이런 거 찍는 거 진짜 싫어요. 서로 얼굴 못 보니까 참 별걸 다 하네요. 다들 마지막까지 확진자도 되지 마시고 벚꽃이 필 때 곧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상공풀은 이러면 욕 먹는 거야. 마지막에. 코로나를 이기자! 안녕하세요. 엘더분들이 전하는 사순절 여행 인사 잘 들으셨나요? 오랜만에 엘더분들 얼굴도 뵙고 우리 아이들 얼굴도 보니까 정말 봄이 선뜻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내일은 사순절 5번째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아쉽지만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새벽 우리 말씀과 함께 영상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또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 4월 또 1일이 또 4월 달이 시작입니다. 4월 1일 수요일 날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3주 동안에 박종희 목사님께서 레위기 강의해 주실 텐데요. 수요일 날 4월 1일 7시 30분 우리 교회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되니까요.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희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자손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어렸을 때 친구와 장난감 놀이를 하다가 그 놀이를 갑자기 멈추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의 내 거야 라는 말이 나왔을 때죠. 함께 놀 때는 그 장난감의 주인이 누구인지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놀이를 하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친구의 어머니가 부르게 되면 그 아이는 주섬주섬 자기의 장난감을 챙겼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더 놀고 싶어도 멈추어야 했죠. 왜냐하면 그 장난감의 주인이 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장난감 주인이 아니어서 좋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장난감이 고장나면 저는 슬며시 빠져나가면 됐는데 친구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앉아서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고장난 장난감이 친구의 몸과 마음도 고장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도 있지만 관리의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신에게 땅의 권리와 관리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땅,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죄인을 생산하게만 하는 가나안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회복의 방법은 분명합니다. 바로 통치권자의 교체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땅에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일 그분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이미 이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해 온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1일이면 도달할 그곳을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배워야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그들은 이 훈련을 눈을 뜬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40년간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원해도 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장 4절, 9절,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 떠는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저 그 땅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갖고 싶어도 갖지 않는 것, 가질 힘이 있어도 놓아두는 것, 소유권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완악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땅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평화의 말, 샬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서 에돔과 모압, 암몬이 그러했듯이 자신들을 평안히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지불할 것이고 그들이 통행하는 길은 대로로 정해진 곳으로만 걷겠다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샬롬으로 화답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완악한 시온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가려고 준비할 때 헤스본 왕 시온은 모든 장비 무기를 갖추어 그들의 길을 막기 위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헤스본의 왕 시온에게는 하나님의 자비,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 땅은 오직 자신의 땅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가꾸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온 왕의 통치로 가나안 동편 땅은 폭력과 위협, 타락과 쾌락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통치자, 온 땅의 주인의 하나님, 그분의 샬롬을 거절한 시온 왕에게 오늘 본문에선 전쟁이 선포됩니다.
땅의 주인과 백성이 바뀌는 전쟁. 이 전쟁의 이름은 헤렘입니다. 즉, 모든 것을 진멸하는 신의 전쟁입니다. 헤렘은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여 전멸시키다의 의미로 매우 부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반면 그 부정한 모든 상태가 사라진 매우 정결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단어가 극단적인 부정과 극단적인 정결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부정한 것을 전멸해야 완전한 정결함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 헤렘, 거룩한 전쟁으로 시온의 수도 헬스본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루벤 지파의 땅으로 주어집니다. 이 정복기는 기원전 1500년, 그 옛날 어느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통치자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헤렘, 완전한 부정을 멈추고 완전한 정결을 회복해 하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중 영원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이도, 내 가정도, 직장도, 공동체도 모두 주님이 잠시 내게 맡겨두신 것일 뿐 주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왕과 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그 땅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와 기쁨,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땅이 되길 소원합니다. 힘들어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갖고 싶어도 움켜쥐지 마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기업에서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옵소서. 샬롬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